저 앞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되죠.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 자리가 뭐랄까? 율법 선생.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 율법주의적인 선생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 평생을 정말 아무 유익 없이 할 수 있어요. 30년, 40년, 8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아무 유익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율법 메시지, 윤리 메시지라는 것은 세상도 해요, 세상도. 세상 윤리 선생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선하게 사세요. 교회는 윤리 선생이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율법 선생과 윤리 선생의 똑같은 성격의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외치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가 윤리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세요. 그 이야기는 50년, 80년을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에 문제 있어요. 모르는 거야, 왜 문제가 오는지, 그것 때문에 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가족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처지적으로, 인간관계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분별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느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이 메시지가 잘못된 메시지다라고 분별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왜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구원까지 이룰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선생이 어떻게 되어가나,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선생들의 메시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그토록 가장 많이 나오는 겸손,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 과연 뭐냐. 두 번째는 율법 교사, 율법 선생, 바리새인이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선생들이에요. 자기가 어렵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를 지지 않았어요. 하는 그 선생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되어가나 하는 그 과정하고, 세 번째는 그 율법 선생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자기를 도덕적으로 나쁘게 보는, 남이 자기를 도덕적으로 나쁘게 보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인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겸손인 복음적인 사고방식. 성경은 교만을 도덕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도덕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 나 괜찮게 살아왔어. 나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도덕적으로 참 괜찮은 편이야. 나 선한 편이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옛날 우리도 그랬어요. 이게 교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오늘은 그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외에도 나 그거 잘해. 나 잘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참 이 운동신경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참 잘해. 나는 그거는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나 전교 1등 했는데 전교 1등 했다 그러지 꼴찌 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게 교만, 자기를 높인다 그러잖아요. 나는 몸이 어릴 때부터 슈퍼맨과 같아가지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 부활해. 반드시 몸에 문제 생깁니다. 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들보다 특별하게 자기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이제 도덕적인 면만 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교만을 도덕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겸손을 도덕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하면서 겸손은 복을 가져오고 교만은 화를 동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정말 너무 자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적으로 태어나요. 율법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도덕적으로 자기를 높인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 높이지 않는데 생각할까 봐 낮아지는 걸 싫어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죄가 많습니다. 라는 사람이 겸손이라 성경책에서. 오늘 시편 읽었잖아요. 교동문에서. 내 죄를 다 하나님께 토설하고 나니까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적이라서 자기를 남이 도덕적으로 나쁘게 보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교만입니까? 그게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그래요. 확실히 드러내서 이야기하면 저는 죄가 많아요. 이게 겸손하다 그래요. 사실 하루 종일 죄 짓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왜? 삶의 목적 자체가 죄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어요. 선은,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를 도덕적으로 남들이 나쁘게 보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낮아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저 친구 나쁜 친구야 이러면 뭐 거기서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나쁘다는 소리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소리죠. 응? 이것을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만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어떤 죄보다도 자기가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뭡니까? 내가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너 죄 많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사형수가 올라가는 사형틀에서 내가 죽었는데 그게 너 죄를 다 갚아주기 위해서 죽었는데 난 죄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적용이 안 돼. 근데 기독교인이 됐다고 칩시다. 뭐 어느 날 대속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해서 막 눈물이 나고 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즉시 돌아가요. 스프링처럼. 나 죄가 별로 없는데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마른 가지 되어서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려운 이야기인데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들으면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하고도 모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도덕적으로 괜찮다는데 무슨 죄 사함을 받겠어요.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다 보면 포도나무 붙어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수액을 나무로도 빨아먹지 않으니까 말라져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모르는 거예요, 칼빈이. 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도덕적으로 높이는 교만한 사람, 곧 자기를 의인으로 보는 사람, 이제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의인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 나는 의인이다 생각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야간에 자기를 도덕적으로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낮춘다는 이야기는 성경은 뭐 여기저기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춰지는 게 뭘까요? 문제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뭐?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자꾸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높이면 문제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님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게 다 뭐예요? 높임받는 거예요. 다 높임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 높임받는 거. 자기를 높이고 남에게 높임받는 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반드시 그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인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언제 일어날 거야? 죽고 난 뒤에. 제일 낮아지는 게 어딥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응? 그러니까 회개치 않게 되면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지옥까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면 천국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부분의 역사가 뭘까요? 택한 예정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부분의 일이 뭐겠어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지니까. 낮아져야 복을 줄 수 있고 낮아져야 성령이 흘러들어가고 낮아져야만이 그가 살기 때문에 낮추는 역사를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근데 다 교만하니까 다 낮추는 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제사함의 복음을, 제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문제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다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원일기 회장 시골길에서 차 몰고 나갔는데 청년들이 하도 막걸리 한잔 하라 그러니까 안 돼. 내 차 갖고 왔는데 무슨 막걸리냐. 아이고 어르신네. 여기서 걸어가는 게 집인데 한 잔 드시고 가시죠. 또 사람이 좋아. 막걸리 한잔 했어요. 했는데 한 2, 3분밖에 안 되는 그 차 몰고 가다가 사람하고 약간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논두렁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재수번호 달고 난 뒤에 몇 번 부르다 보니까 내가 무슨 그날 실수한 것도 없는데 왜 재수가 없네 막 이러다가 그 시골에 전도사가 매일 전도했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 3년 있으면. 회장님께서 참 열심히 해가지고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전도사는 젊었기 때문에 막 전도한 거예요. 회장님이 잘해서 그렇게 자식들이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쳤구나 이 친구. 점잖으니까 요거 못하겠고 알았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전도가. 야 내가 살다 보니까 죄가 있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지나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살면서 문제가 생기게 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하고 남 모르는 죄성을 못 이기도록 내버려 두게 하고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왜? 너를 내가 죄인으로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와 나가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방법이다 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지무능을 알게 하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낮추는 역사가 하나님의 거의 기독교인 되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 돼도 그게 아주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추는 농사.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도 안 없어집니다. 잘 오랜 세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역사를 아무리 해도 세상 사람 중에 평생 몇십 년 흘러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평생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없다고 자기 높이는 사람에게는 매를 대시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온갖 정신적인 문제, 처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많이 생겨요. 교만 때문에. 도덕적인 교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러니 자기가 도덕적으로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또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아야 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한마디 한마디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아야 돼. 그게 아니라 괜찮아야 돼는 맞는데 자기 스스로 괜찮아질 수 없어요. 또 나는 괜찮다 도덕적으로. 뭐 성령의 능력을 봐서 어느 부분에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게 사실인데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구원과 성장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과 성장에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선생이 되어가는 과정과 그런 선생들의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심각해요, 심각해.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선생이 어떻게 되어가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 그런 선생들의 메시지의 특징은 뭘까? 남에게 나쁘게 보이는 것을 못 견디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남에게 나쁘게 보이는 것을 못 견디면 남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너무 못 견뎌야 하고,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을 취급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짧은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남에게 나쁘게 보이는 것을 못 견디게 되면 반동작용으로 반드시 자기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게 되죠. 착한 사람 정후군이 나타나고 올바르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해서 자신과 남에게 괜찮은 사람, 자기 스스로에게도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자기를 자꾸 도덕적으로 나쁘게 보이는데 예민하다 보니까 싫으니까 남들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게 되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런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는 선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이 사람이 율법적이라서 복음은 내가 죄인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삼이 일어나고 의가 임해요. 나는 의로워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의로워야 돼가 율법적인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내 죄가 많은 걸 나를 싫어한다. 미워하신다.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실 거야.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나는 기독교인이고 특히 이 선생님은 다 하지요. 이러면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려고 해요. 기독교인이 너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면 안 된다는 이 강박에 눌려가지고 하나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되게 되면 반드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뭘 위해서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서우니까. 또 지금 뭔가 안 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변하겠어요? 구제하고 교회에서 선한 사업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줄 알죠, 자기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비밀들을.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정말 예민해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데.
자기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지금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나쁘게 보겠다는 이 강박감, 이 여기에 눌려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복음을 1도 모르고 1도 진짜 젊은 사람들 말, 어린 애들 말 이야기 1도.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 선생이 사람의 실상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알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의를 행할 수 있는 윤리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강박증이 오는 거예요. 도덕적.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선생인데 또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마땅히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윤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세상 윤리는 마땅히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데서 전제하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선생, 율법선생은 앞에 있는 청중들이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왜? 마땅히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곤란하잖아요. 마땅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그러다가 그 강박증 때문에 열심히 선을 행하게 되고 무죄를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나는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네 하다가 자기를 의롭게 보게 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나쁜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옛날 바리새인들 여러분 목숨 걸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역사를 모른 거예요. 구약 역사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신앙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목숨 건 사람들. 그러니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강하게 되면 반드시 바리새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근데 지금 기독교 세계가 바리새인의 시대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로 교회 봉사에다 그걸 쓰고 있어요. 집에 가면 싸우는데 그 싸우는 거를 안 싸우려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산상기도에 가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금 내고 하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사랑의 열매 추구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소리 확 지르고 나가고 어디 가냐면 새벽기도 간단 말이야. 밥 좀 줘 그러면 해 먹어.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하면서 그걸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나쁜 면을 한 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전부 뭔가 하는데 뭔가를 다 하는데 인간관계에 진짜 해야 될 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 선생들은 사람이 마땅히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청중에게 사람의 힘으로 의를 행하라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메시지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윤리적인 설교고 어떤 것이 도덕적인 설교고 어떤 것이 복음적인 설교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앞에 두 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과 남에게 나쁘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짓 선생인 율법 선생은 왜 제가 거짓 선생이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그 사람은 선생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리와 율법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 안 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들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왜? 율법 선생이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 선생이에요. 그건 남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올바르게 보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올바르다고 결국은 착각하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과 남에게 나쁘게 평가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짓 율법 선생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올바르게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자기가 올바른 줄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제하고 선을 행하게 돼요. 어느 나라에 뭔가 돈을 보내고, 또 온 교회가 그걸 하자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 사람들에게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나는 죄를 안 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 게 어딨어. 죄가 무슨 행동만 죄인 줄 압니까? 하루 종일 죄 짓고 있어요, 미워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은 죄가 아닌가? 그러니 죄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살인 간음만 죄인 줄 아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는 것도 죄고 썩내는 것도 죄라고. 산상수훈에서. 죄가 없는 줄 아는 하루 종일 썩을 내면서 집안에서. 그러면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사람들은 존경하게 되고, 정말 선한 일을 하잖아. 교회를 세우잖아, 다른 나라에. 죄를 정말 안 졌어, 저 사람은.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니까 막, 야! 존경하게 되고. 이게 자기를 도덕적으로 높이는 교만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위인을 찾으러 온 거예요, 위인, 의인을 찾으러 교회에. 정말 의인이 됩시다요, 의인이 됩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나는 죄에 약합니다. 죄에 약한데, 사실 내가, 저도 죄의 유혹에 약해요. 시험을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하지만 저는 그 안 지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니에요. 저렇게 애를 써놓구나.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결국은 저는 자기는 죄는 안 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냥 다 치우고 한 문장만 보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죄를 안 졌습니다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게 다 죄인데,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살고 힘껏 구제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니까 할 게 없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게 되면 이제 나도 구원을 확실히 받는다. 이런 메시지에 가장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원통하고 애통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계명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온 기독교 세계가 이런 선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메시지가 복음과 반대되는 거짓 메시지인데 대다수 기독교인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메시지가 올바른 메시지인 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안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분별 못해요. 이 율법 선생들이나 율법 학생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는데 의의를 행하라 그러면 의의가 있어야 의의를 행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 말씀을 받았다. 그게 의의예요, 의의. 말씀을 받아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건 의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말씀을 받도록 하고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너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너가 할 수 있다고. 사람이 마땅히 의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는데 의의가 있는 줄 압니다. 선이 없는데 선이 있는 줄 알아요.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선이 없어요. 율법 교사, 율법 학생들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가 선해지는 줄 아는 거예요. 네?
오늘 누구에게 지나가면서 거린에게 돈을 주게 되면 나는 선한 줄 아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니까. 선행일 뿐이지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면 그 사람은 선해진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고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를 받아야지 의로워지지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의인된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본질적인 의인된 기독교인이 끊임없이 의를 공급받아서 자라가는 것이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해요? 생물학적이다 그러잖아요. 율법 교사나 율법 학생은 어떠냐 그러면 뭔가를 행하면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면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두 계명을 목숨같이 하고 한 친구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 행하라 그러잖아요. 너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해. 부자 청년 뭐라 그랬어요? 무슨 선을 내가 지금까지 정말 선하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 뭘 해만 구원받죠? 더 이상 뭐 하냐 물어봤잖아요. 너가 완전하고자 하는구나 그러잖아. 스스로 인간이. 너 재산 다 팔아서 아는 사람 나눈 줄 알았잖아. 부자 청년한테. 끝까지 몰고 가요. 너가 그렇게 정말 너 힘으로 하겠다고? 그럼 끝까지 가보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그렇게 뭔가 이 선의 선, 의 내가 무슨 올바른 것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왜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여러분 그 구문을 다 알잖아요. 시험해 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완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하게 선을 행해 왔는데 이 선생한테 물어보자.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냐고. 시험하여 가로되 이랬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자기를.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율법 선생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래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너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선한 일은 선한 분이 하는 게 선한 일이야. 인간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레마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 당시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아는 그 선행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역사에서 살아가는 게 선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짓인 율법을 외치는 선생들의 특징은 남에게 나쁘게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겁니다. 선전적으로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후천적으로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피가 있어요. 피가. 죄도 내려가는 집안이 다 어느 죄가 강한 집안이고 어느 죄가 있어요. 다 집안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은 어떤 죄를 받았습니까? 그냥 내려온 죄 그대로 받으셔서 이겨나가면 돼요. 그게 여러분 농사지을 적입니다. 적. 그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겨야 되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땅을 차지해 간다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헌신을 다해서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성향이 강한 집안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헌신이 강한 바리새인이 이랬어요. 도덕적으로 높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참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모태신앙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고 엄마 아빠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율법적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또 애 보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율법적으로 가르치든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나쁜 짓도 안 하고 일탈이 없게 살다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앙도 뭐 계속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남들보다 신앙도 좋게 되고 그러다가 엄마가 너 신앙하라 해서 신앙하게 되고 그래서 선생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압니다. 큰 죄가 없거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자기도 그런 게 자꾸 바리새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죄지지 마십시오. 자기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노력한다 뿐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저도 죄 안 집니다. 막 이런 이야기 후천적으로 너무 높아져가지고 교회에서 다 존경을 하고 이러니까 댓글에 어느 목사라고 님자 안 붙인 것도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해요. 왜 님자를 안 붙이지 하고 왕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거지들하고 막 섞여 있을 때 거지들이 야 이러니까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잖아요.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정도로까지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해가 돼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짧은 생각에 그럼 죄지란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야. 안 짓고 싶어진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댓글에 자기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걸 보게 되면 의아해해요. 못 견디는 것보다 일단은 이게 뭐지 기분도 굉장히 나쁘고 조그만 그런 비방적인 댓글이 들어오면 잠을 못 이루고 밤잠을 설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자기인 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압니까? 이래서 박은 거예요. 자꾸 자기를 꾸짖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회칠한 무덤아 그러고 안에는 썩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리가 천국 가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있어요. 왜? 착하게 살아왔고 큰 일탈이 없고 남들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이러니까 천국 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자리일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너는 그것을 너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너를 도덕적으로 높이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춰진다 그랬는데 너 높이고 있잖니 낮아진다라는 거 자리가. 자기가 천국 가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을 줄 알아요, 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것은 도덕적으로 나쁘게 보이는 것에 예민한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도덕적으로 낮아지는 걸 싫어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쁘게 보이는 걸 싫어하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도덕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교만을 도덕성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온 기독교인이. 심각한 것은 율법 선생들이 도덕적으로 나쁘게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예민한 것, 낮아지는 것을 못 견뎌하는 자신들의 그 교만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덕적이고자 하는 도덕성으로 생각해요. 자기의.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은 나쁜 거다라는 걸 이 상식을 알게 되면 이게 다 눈에 보여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가장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이 그 선생들의 그러한 도덕적으로 낮아지는 나쁜 것에 대해서 낮아진다는 말을 안 하니까 도덕적으로 나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을 도덕성으로 봐요. 훌륭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고 따릅니다. 율법 선생과 윤리 선생이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건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한다고 누가 싫어합니까? 그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 윤리라 그래, 그거를. 다 존경하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면 안 돼요. 사람을 존경해. 지도자도 없고, 선생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는 판인데.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의를 받아서 의인이 돼가지고 의가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변하면서 집안에서부터 사랑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힘껏 순종하고 헌신하는데도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쁘게 보이는 것에 예민한 사람들은 정신육체 처지에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문제 생기는 거야. 거기만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게 귀신이 개입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도덕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의 마음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잖아요. 강도의 굴, 동굴. 사탄의 굴. 그들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표현 안 하고 사탄이 뱀이 들어있는 굴이라고 표현했어요. 강도의 굴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버려야 되겠어요? 안 버려야 되겠어요? 결론 냅시다. 여러분은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인 자신을 도덕적으로 높이게 보거나 괜찮다고 보는 망상을 버리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게 듣기는 쉬워요. 아멘 하기가 어려운 거야, 사실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높이게 보거나 괜찮다고 보는 망상을 버리시고 남에게 나쁘게 보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고. 조금만 뭔가 이야기해 보세요. 즉시 방어 기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되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남에게 나쁘게 보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고.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번 속도원끼리 한번 해보실까? 아마 그날 집에 와서 잠을 못 잘 거예요. 실제가 올 때 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아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또 자기를 낮추시고 헌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높아지시면서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만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